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3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이방인이 랍비 아키바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한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안 보이시지만 한 다리를 들고 서 있거든요. 위태위태하죠. 예. 그런데 오늘 그것은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많은 율법들이 있고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전체를 이 짧은 시간에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키바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해라. 나머지는 이 율법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마.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너도 당하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잡으려는 시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에 그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늘 궁금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죠.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23절, 34절에서 40절 말씀, 또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서기관 한 사람은 오늘 그가 정말로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율법사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인지 물어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 계명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가 궁금한 질문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248개의 뭐뭐를 하라라는 긍정명령이 있고 365개는 뭐뭐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의 뼈 마디가 248개로 되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몸에 새겨져서 우리의 몸에 뼈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몸에 새겨져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으로, 또한 1년이 365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하루에 하나씩 지켜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이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과 오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이 쉐마에 관련된 말씀으로 먼저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쉐마에 관련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시죠. 목숨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613개의 계명을 압축하고 압축을 하면은 10계명으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 압축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계명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으로 압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오늘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오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한 뜻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 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갈 때만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단지 말뿐에 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사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첫 번째 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아끼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나타내어짐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랑에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와 또한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옳소이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 같은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다른 제사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원하노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서기관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는 이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이 서기관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이 마음이 들어있지 않고 우리의 전부가 들어있지 않는 오늘 이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려지는 이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나은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오늘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아는 그의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록.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고 오늘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오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이 서기관이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오늘 의문을 품고 오늘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질문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가복음 12장의 서기관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늘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던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에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향품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잡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물은 자가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기도개인들과 오늘 종교적으로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과 또한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얼마만큼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이해를 다해서 우리의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얼만큼 사랑을 하고 계신가? 그런데 우리의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때로는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과 아내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의 원수마저도 우리가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오른뺨을 돌리고 왼뺨을 돌릴 정도로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는 심리를 갈 정도로 우리가 그 원수마저도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 초대교회와 또한 역사상의 모든 교회를 또한 현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슬람이 유럽에 오늘 침공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이런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1대1 하면서 또 홍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모슬렘이 지금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무슬림들이 또 퍼져가는 만큼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독교로 돌아오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전에는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이 꾸란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꾸란의 내용을 알다 보니까 돌아오는 자들, 이슬람의 회의를 느껴서 돌아오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돌아오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들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양반과 이 쌍놈이라는 이 반상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힘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어제 오셨던 집사님 중에서 이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귀한 일에 제가 쓰임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이런 짧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 소외된 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전체의 번제물과 다른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가 알고 있는 바를 그가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의 삶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이 배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계명과 어떤 위대한 명령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이 제자된 서기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부터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원수까지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